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찬송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셀라.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고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참미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4장 23절로 2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후보와 정당들은 탈환이냐 수성이냐를 놓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간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서 부족하였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정치가 바로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가 후진국 수준인 것은 국민들이 이념과 지역에 따라 부적합한 정당과 후보라도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 언론의 잘못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증 편향적 성향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참정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출발점으로서 6.1 지방선거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사회와 시대 문화를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상 교육의 발달로 인해 교회 교육은 시대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비드19로 인하여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머지않아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만 교회로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공유 플랫폼으로 지역 교회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예배와 교육이라는 것은 인격적 사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대적 요청에 맞춰 메타버스 사역으로 전환할 때 교사의 마음이 우선적 복음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과 젊은 부모 세대들이 동역자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개 교회들이 경쟁 상대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성으로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2개 국가에서 80명이 넘는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 서부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병했지만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서유럽 9개국에서도 발병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지만 성접촉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고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 1%에서 1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곧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모임, 축제, 파티가 열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낙인 찍기로 인해 환자가 치료받는 것을 막는 일이 없게 하시고 휴가철 여행객 이동으로 인해 세계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방역에 힘을 써서 세계 모든 시민이 엔데믹과 함께 건강을 되찾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전에 농구를 정말 잘하는 허재 선수를 가리켜 농구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요즘에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난 인물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인 세대가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3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려동물 관련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죠. 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강형욱 훈련사인데요. 그를 가리켜 개통령으로 부르고 있죠.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형욱 훈련사는 말 못하는 개에게 기다려라고 말하니까 진짜 개가 기다리더라고요. 훈련 도움을 요청한 이들에게 화를 내고 있지라는 개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얘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반려견계에 개통령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한 애통령이 요즘 화제입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인데요. 그녀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최고로 신뢰하는 국민 육아 멘토, 육아의 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영상에서는 낯가림이 매우 심한 쌍둥이를 보았는데요. 그 아이들이 타고날 때부터 낯가림을 하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부모의 역할의 부재로 인해 더 심해진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눈맞춤을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 부모와의 이 눈맞춤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도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낯가림이 매우 심한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미리 알려주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에 가는데 어디를 통해 가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고 유치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의 낯가림이 호전되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일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요약하시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주님 자신이 떠난 이후를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지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머지않아 곧 만남을 위한 이별이고 예수님 자신이 떠나 계시지만 새로운 형태로 여전히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지요, 믿고 따랐던 스승의 떠남, 부재로 인한 슬픔과 충격을 받게 될 제자들을 배려해서 미리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떠남 이후 제자들과 어떤 형태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평생 선교 여행을 완수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원래 사도 바울은 동쪽인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아시아의 속쪽인 마케도니아, 즉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서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좋겠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원래 파라클레토스는 남을 돕기 위해 부름받음의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법정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로 발전된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동적인 파라클레토스가 신약 성경에서는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것이요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요청으로 보혜사 성령이신 파라클레토스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라고 할까요? 정체를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다른 보혜사로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는 성령이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도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의 특별한 기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인격적인 임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성령에 관한 묘사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특히 관계적인 면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결코 우리와 생이별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성육신하신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다른 형태로 더 자유로운 형태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듯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영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인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제자들을 생각하시어 그들에게 선물까지 주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참 평화를 준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대부분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평화입니다.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차가 있어 더 편리해진 건 분명하지만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하고 심지어 방어운전까지 신경 써야 하니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해졌습니다. 세팡살이하다 내 집이 생기면 평화롭겠지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평수가 적다고 불평하게 됩니까?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돈을 더 불리려고 욕심을 내게 되고 또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정치가 안정되면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전쟁이 사라지면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이죠. 전쟁이 끝나면 얼마간은 자유를 만끽하니 좋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전쟁 복구해야죠. 막대한 돈이 들죠. 경제는 엉망이죠. 또 정치가 안정됨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민주적일 것 같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좋지만 어느 나라든 가진 자들이 더 살기 더 좋은 세상이라 이건 역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전쟁의 종식의 결과로 나타난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 종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쟁이 종식돼도 요즘같이 외교전, 경제전, 사이버전 등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평화의 상태는 아닐 겁니다. 적이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적이가 없는 상태 말이죠. 정치도 항상 상대 진영에 대해 적의를 품고 있죠. 심지어 같은 정당 내에서도 서로 견제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니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한다고 해도 참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참 평화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 평화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일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항상 불안한 상태일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 이후 재소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 들은 얘기입니다. 죄짓건 평안하게 살 수 없다는 점이 공통된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경찰에게 쫓기는 기분으로 살아간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것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 무거운 죄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인간의 종말론적 구원으로서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바로 샬롬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의 샬롬을 신약에서 번역한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특별하게 주어지는 복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단지 고통과 고민과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고통이 현실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얻게 되는 바로 하늘의 복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만이 가지고 계신 이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절대적인 하늘의 복인 이 평화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누리게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했습니다만 십자가의 길 여정에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누구라도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단서를 하나 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위해 행동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 실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음 전파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도 앞절을 빼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앞절에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함께 하심의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산산수훈에서 팔복 다음에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비유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실천의 삶을 산 인물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한 예로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 지역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외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유럽의 큰 성 중 하나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 자색 옷감 장수의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모든 가족이 함께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들이 생각나게 한 것이고 루디아에게는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고 진리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 루디아에게도 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죽음도 두렵지 않는 참 평화가 사도 바울을 감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샬롬이요 에이레네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공유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 사도도 성령으로 휩싸여 환상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성의 외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모형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 환상이죠. 그곳에서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도성에서는 이 땅에서의 해나 달이 비출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항상 비추고 있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등불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하길래 그럴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대문을 닫지 않아도 된답니다. 속된 것은 다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성의 내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것을 먹여 살리고 치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도성 한가운데 있는 길에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누릴 삶의 특징이요, 참 평화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치료되고 회복되는 대상을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 공동체는 만국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도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서는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도 알 도리가 없기에 만국을 대상으로 선교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보편적 사랑이요 보편적 구원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성에서는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예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연습을 우리가 매주일 교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서 보면 교회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매주일 교회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선 이후의 모든 순간도 예배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삶의 예배의 중요성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나 선교,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과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 교과서로 삼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사 간청하셨던 것이죠. 결국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처럼 우리를 구원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믿고 가까운 곳에서 모든 사람과 피조 세계에 실천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